야고보서 5장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아마 우리가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야고보가 그렇게 권고하죠. 이건 권고이자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 금요 기도의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사실 오늘 원래 예정은 역대기를 정리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월달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우리 가정의 달, 또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나누는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기 전에 역대기를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역대기에 대한 말씀을 준비를 하였었는데, 금요 기도회 때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또 제목을 나누다가 정말 지금 우리 교회에 굉장히 이것이 필요하겠구나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참 강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급히 말씀을 바꿨죠. 바꿔서 준비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야고보서 읽어놓고 오늘 본문 말씀하니까 좀 헷갈리시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신 장면이에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장면이죠. 예. 정말 기도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강하게 또 이렇게 느끼게 해주셔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겠지요. 그러한 의미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기도의 어떤 그 기준이 될 것입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요. 여기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며 여러 사람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또 제 자신을 돌아볼 때도 그럴 때가 종종 있는데, 진짜 힘들잖아요? 그러면 기도 안 합니다. 진짜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고 뭐만 하고 있냐면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신기한 게 아니죠. 그게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진짜 힘들면요, 걱정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아닙니다. 못 가지고 나갑니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습니다. 또 진짜 제대로 된 멋진 일이 벌어지잖아요. 우리 속담이 잘 이야기해 줍니다. 잘 되면 누구 탓이에요? 잘 되면 내 탓이에요. 못 되면 조상 탓입니다.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잘 되면요, 절대 사실 우리 마음속에서 진짜 좋은 일 벌어지면 뭐 안 해요? 찬송 안 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찬송 안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 속에 야고보서 5장 13절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사람의 모습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고난 당할 때 뭐 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형통할 때 기뻐할 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하시며 함께 하시며 이 모든 형통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는 사실 누구셨다?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실제로 아는 사람이 고난 중에 뭐 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기뻐할 때 뭐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찬송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실제로 아는 거죠. 여러분, 예수 안에서 구원 얻었을 때 제가 변화된 그 가장 근본적인 내 심령의 변화는 뭐였냐면요. 예전에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기 전에도 전 교회 굉장히 열심히 다녔습니다. 구원을 몰랐다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이 되기도 하겠네요. 하여튼 예수님을 영접한 건 초등학교 때 분명히 영접한 것 같은데 그 은혜를 깨달아 안 건 정말 생명을 누리게 됐던 건 대학교 때였으니까요. 근데 그때 교회 생활 열심히 하지만 구원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을 때는요. 늘 어떤 느낌으로 신앙생활 했냐면 끊임없이 저 높은 곳에 있는 천국을 향해서 사다리를 기어 올라가고 있는 내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끊임없이 사다리를 기어 올라갑니다. 올라가도 내가 저기 닿았을까요? 안 닿았을까요? 안 닿았습니다. 그냥 주야장창 그래도 어디 가긴 싫으니까 지옥 가긴 싫으니까 그냥 어디 가려고? 천국 가려고 끊임없이 뭘 기어 올라가요? 천국으로 있는 사다리를 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기어 올라가려던 게 저의 모습이었죠. 근데 예수님을 깨달아 알고 나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 심령에 임하고 나니까 내가 이미 어디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어디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천국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천국에 도착하기 위하여 애쓸 필요 정말 마음이 편했습니다. 잘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이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이 누리는 비밀이죠.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값을 치른 놀라운 내 사죄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셔야 됩니다. 믿고 싶어요. 좋습니다만 그걸로 우리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정말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누구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그 영혼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염려와 또 한편은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믿음을 얻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혼 분투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최후의 심판 날이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 앞에 딱 섰는데 막 예수님 앞에 반갑게 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내가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예수님 그 계실 때 우리 함께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 천국 맞죠?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십니다. 누가요? 누가 그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교회엔 나왔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
그 점에 있어서 저는 예수님 앞에 이거 하나는 칭찬받을 거라는 자화자찬을 해봅니다. 끊임없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정말 예수님 믿으시냐고. 아마 저만큼 많이 도전하는 목사님도 별로 없을 겁니다. 예.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요.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교회 나와야죠. 하지만 교회 못 나와도 혹여 병이 들거나 못 나올 수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이죠.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과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있긴 합니까? 그리고 이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그 영이 변합니다. 그 정신이 변하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이 계신 걸 모릅니다. 그 모르는 특징 중에 대표적인 게 고난 당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특징이. 그냥 세상 방식 찾고 어떻게 하면 이거. 근데 진짜 아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요, 놀랍게도 고통스럽긴 한데 이것이 누구의 역사 속에 이루어진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진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기하게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거대한 자아의 충돌이 생기죠. 속에서. 믿음으로는 이게 선한 일인데 고통스러워도, 현실로는 전혀 선한 일로 여겨지지가 않아요.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겨요. 내가 고통스러워서 이게 전혀 선한 일로 여겨지지 않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하나님을 이제는 진정 신뢰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선하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수수께끼죠. 전혀 선하게 여겨지지 않는데 누가 선하다 그러시니까? 하나님이 선하다 그러시니까. 그리고 내 감각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뭘 믿기 때문에, 약속을,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때부터 여러분의 집에 텔레비가 안 나옵니다. 텔레비가 안 나오면, 안 나오는 텔레비전을 바라보면서 드디어 방송국이 없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뭐가 고장난 거예요? 방송국이 없어진 게 아니라 뭐가 고장난 거예요? 텔레비전가 고장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선하시다 그랬는데 이 수신기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지금 내 감각이 어떻게 됐구나, 고장났구나.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게 선하다 그랬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일입니까? 저는 하나도 선하게 안 느껴지는데요. 쟤를 좀 고쳐주십시오. 제 수신기가 고장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중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삶에 있어서 정말 대단한 것들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요, 여러 가지 경이로움들이 막 등장합니다. 이게 이렇게 될 일이 아닌데 이렇게 돼요. 진짜로 그 속에 들어가 보면요, 알게 됩니다. 물론 노력 안 한 것 아니에요. 하지만 노력 이상의 어떤 놀라운 것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들을 실제 눈이 띄어져서 보게 됩니다. 이 진짜 세계적인 우리의 사는 세상을 바꾼 위대한 이론들을 만들어낸 뛰어난 어떤 그런 학자들이나 이론가들이라 그럴까요? 사상들을 발견한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그 사람들의 이렇게 일대기나 이런 것들 가만히 보면 그 사상을 어떻게 얻게 되었나 가만히 보면요, 지가 열심히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불현듯 영감이 임해요. 왓슨인가요? DNA 나선형 구조를 발견해낸 사람. 이 사람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 있을까? 처음에는 나선형 구조가 아니라 일자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꿈을 꿨답니다. 꿈을 꿨는데 얘들이 춤을 추듯이 이렇게 되면서 꼬여가기 시작한. 그걸 딱 보는 순간 뭐가 딱 오는 거예요. 영감이 딱 임한 거예요. 이렇게 진짜 중요한 것들이 가만히 들어보면 믿든 안 믿든 사실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진짜 위대한 것들은 어떻게 돼요? 영감처럼 위로부터 어떻게 돼요? 임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영이 살아있어서 이 감각이 아주 확실합니다. 그래서 형통한 일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보이는 거예요. 이 진짜 나를 통하여서 나타났지만 이게 누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빨린 찬송을 하는 게 아니라 많이들 이렇게 찬송하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누구도 했습니다. 나도 했습니다. 그게 실제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이건 정말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많이 뭐하였으나 수고하였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무엇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라는 것이 진짜 나오죠.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라고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선포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되지? 이러한 의문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어떻게 고난 중에 기도하고 어떻게 즐거움 중에 찬송하게 되지?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될까? 왜냐하면 그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 하라고 되는 게 지금 제가 너무 잘합니다. 왜냐하면 맨날 이거 하라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근데 이거 하는 사람을 별로 못 봐요. 그래서 맨날 제가 해줘야 돼요. 대신 많은 부분 목사님 해주세요. 참 그러면서 그런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곤란 중에 기도하고 어떤 사람이 기쁨 중에 찬송하게 될까?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살아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함께하심에 대한 인식이 살아있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인식이 살아있게 되는가? 사무엘상 30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저기 나오네요. 못 찾으신 분들은 위에 화면을 보셔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지금 다윗이 자기 동료들에게 돌 맞아 죽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블레셋에 피신하여 갔다가 겨우 동족 상잔의 전쟁을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가운데 모면하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거기서 빠져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니까 그때 어디입니까? 저기 갑자기 그 아말렉 사람들이 이 다윗의 이 진영을 쳐가지고 자기의 식솔들을 다 잡아가고 자기의 재산들을 다 훔쳐가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걸 딱 보는 순간 내 자식과 처자가 다 내 아내와 자식이 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다윗의 이 부하들이 격분하여서 다윗을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크게 다급하였던 상황이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 순간에
물론 우리가 6절을 읽었는데 7절에 보면 그 상황 속에 어떤 일을 행하냐 하면 제사장 아비아다를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 모습이 7절부터 보면 나오게 됩니다. 야, 지금 자기 부하들이 뭐하게 생겼는데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때 다윗은 뭐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었나? 거기에 대한 비밀이 6절에 나온 겁니다.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30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누가 힘을 주셨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힘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할 거 아무것도 없네? 어떤 면에서는 맞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힘도요, 사실 누가 주셔야, 하나님이 주셔야 제대로 받아요. 이게 내 자신을 갖다가 뭐라 그럴까요? 북돋는다고 내 속에서 쥐어 짜져서 나오지 않습니다. 원래 주어진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많아질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천국도요, 그 점에서 보면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그 점에서 보면 그래요. 이게 좀 이 신비로운 사실인데 하나님이 뭘 주셔야, 힘을 주셔야 그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권고하는 것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뭐라고 인사했어요?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사실 거의 90% 이상은 이게 누구에게 권고하거나 누구에게 요청할 사항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상황인데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무지한 거죠. 믿음 하나님을 좀 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를 좀 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상황 속에서 자꾸 뭘 해요? 이거 해라. 고난 중에 있느냐?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해. 기도해 갈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줘야 되는데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말씀에 이렇게 있다고 기도해. 형통하지. 뭐해? 즐거워해. 형통한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라요. 이게 뭐가 안 느껴져요. 자기 속에서 뭐가 안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게 안 느껴져요. 그러면 뭐 할 수 없어요? 감사할 수, 찬송할 수 없어요.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다 누구 잘난 맛에 살아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제일 재수없어 하는 사람들의 종류가 기독교인이에요. 왜요? 기독교인은 절대 이제 제일 가증스러운 모습이 이거죠. 속으로는 뭐 하라고 생각하는데,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잘난 것 아닌 척 가증스럽게 꾸미는 모습을 보면 진짜 우역질 나는 거죠.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진짜로 자기가 잘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을 보면요, 진짜 세상 사람들은 진짜 재수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잘난 맛에 살거든요. 근데 우린 잘난 게 실제 진짜 중요한 부분에는 잘난 게 아예 없어요. 예. 여러분 혹시 공부 잘하세요? 머리 좋으세요?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여러분의 뇌 회로에 혈관만 하나 삐딱하게 틀어버리고 뇌 하나만 잘못 터지면 아무리 머리 좋아도요, 그 머리 어떻게 돼요? 바보 됩니다. 자기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착각하고 살죠. 그 누구 것이냐? 자기 것이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아요. 누가 주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중요한 것들은요, 사실은 나의 분투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주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되지요. 이 좀 더 적극적인 예를 우리 창세기 35장 1절에서 2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3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2절. 예.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못 찾으셨어요? 창세기는 쉽잖아요. 맨 첫 장이니까, 첫 책이니까.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이 사건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아실 거예요. 이 성경을 읽게 하니까 이게 편하네요. 그렇죠? 이 야곱이 세겜에 가서 디나가 몹쓸 짓을 당하면서 자기 딸이 세겜 족속에게 자기 두 아들 레위와 시몬과 레위가 복수를 하죠. 그러면서 냄새를 피우게 하죠. 사흘이 다 죽여버립니다. 이방 그 주변 족속들이 저런 못된 놈들이 있나 해가지고 야곱 족속을 다 죽이려고 하는 정말 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어찌할 바를 몰랐던 그때 그냥 누가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그냥 이때 야곱이 기도했다는 얘기 없어요. 그냥 31절, 34장 31절이 그 곤경함 속에서 자기 아들들도 이렇게 막 격분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혼란의 상황으로서 31장, 34장이 31절로 막을 내려요. 그러니까 누가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냥 직접 야곱에게 뭐 하세요? 말씀하세요. 야, 일어나 어디로 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예. 네가 거기 가서 단을 쌓아라. 그러니까 그제서야 야곱이 정신을 차리고 야, 우상을 다 뭐해라? 버려라. 이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렇게 하죠. 야곱이 하나님 이 곤란스러운 상황을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 못했어요. 기도할 이게 정신이 없었다는 게 그만큼 우리 영이 죽어 있었다는 걸 뜻합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있으면요 어려울수록 뭐 할까요? 기도합니다. 근데 영이 죽어 있으면 그냥 널브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수록요 어디로 나오셔야 되냐면 예배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교회로 나오셔야 돼요. 제가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상황이 힘든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고 어디 나와야 되는데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되는데 힘드니까 좀 힘 좀 회복하고 나오겠다. 힘이 어디 있습니까? 나한테 힘이 없어서 그 모양 그 꼴이 된 건데 힘이 어디 있어요? 힘이 나의 힘의 원천이 되신 누구 앞에 나와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정 안 되니까 누가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3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야곱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라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최소한 한 번은 뭐 하세요? 찾아가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너 어떻게 해라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하겠다 이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먼저 뭐 하세요? 찾아가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물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심판하세요. 하지만 그 심판이 정의로운 심판이지만 그 심판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반드시 우리들에게 찾아가십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내가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하나님의 찾아오심인 줄 알고 이렇게 야곱처럼 다윗처럼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이게 참 할 거 아무것도 없네요. 맞습니다. 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로 보면. 근데 할 게 있습니다. 참 역설적인 표현인데요. 이 역설적인 상황을 잘 나타내 준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본문 말씀. 본문 말씀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참 자세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까지.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참 표현이 자세히 보면 그렇습니다. 너를이 아니라 너희를이에요.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거 딱 뭐 생각하면 좋냐면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제자들의 모습 생각하면 딱 맞아요.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다 버리고 다 도망가요. 제일 처참하게 버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처참하게 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앞에 서 있을 면목이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서 있을 수 있겠어요? 바로 뭐 많이 지난 것도 아니죠. 죽은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그것도 제 생각에는 온전한 시간으로 치면요 하루 조금 넘은 것 같아요. 24시간 조금 더 된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아니겠구나. 24시간은 훨씬 더 24시간 36시간은 넘었겠다. 한 40시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금요일 날 이제 오후 3시에 소천하셔가지고 죽으셔가지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시간으로 치면 이틀 조금 더 지난 것 같은데 바로 이틀 전에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뭐했는데 도망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떡하니 만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뭐 후 불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내가 이틀 전에 예수님 뭐 했는데 버렸는데 갈 수 있겠어요?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 면전에서 내가 저 사람의 제자면 배씨가 아니라 김씨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3번이나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근데 놀랍게도 이 제자들은요 그 속에서 오히려 자기 자신의 못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죠. 어떻게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일이 있었던 거죠? 오늘 말씀이 그 비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31절에서 32절, 특별히 32절입니다. 그냥 31절 빼고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 일을 바라보시고 시몬을 위하여 또 제자들을 위하여 뭐 하셨던 거예요? 기도하셨던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요. 보일 수 있으면 보여주시고 찾지는 마십시오. 거기 보면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자기가 기도하기를 쉬는 건요. 이스라엘 앞에 뭐를 범하는 거라고 지금 인식하고 있냐면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 이 아모스 펴신 김에 아모스 3장 7절도 좀 보여주십시오. 이거 찾기 힘드니까 그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3장 7절. 아모스 3장 7절.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요, 물론 지금 이제 이 비밀이 여기서 밝혀지죠. 우리가 하나님이 다가오셔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이 홀로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절대 홀로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다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행하시며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잖아요. 그 정신 차리게 할 수 있는 그 비밀은요, 그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줘야 돼요? 기도해줘야 돼요. 누구처럼? 오늘 말씀에 나온, 오늘 본문에 나온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시몬아,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하였노니? 기도하였노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요, 반드시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시체한테 춤춰라 그러면 춤추니까 춤 못 춥니까? 못 추지요. 시체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야 춤을 출 것 아닙니까? 일단 뭐가 먼저예요? 살아나는 게 먼저예요. 인식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려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하여 먼저 뭐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박효진 장로님이 이 얘기라고 이제 말씀 조금 길어지겠네요. 얘기가 조금 긴데 한 2-3 5분 정도 지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박효진 장로님이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이잖아요. 특히 죄수들.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분을 통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가운데 한 가지 뼈저리게 느끼는 진리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반드시 누군가 돌아온 사람들 보면 돌아오기 전에 그 사람을 위해서 뭐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기도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자기 집안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오히려 자기 집안에서 제일 처음 믿은 사람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없네. 이상하다. 보통 하나님께서 보통이 아니라 늘 기도한 사람이 있던데. 그런데 나중에 비밀이 밝혀집니다. 기도한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니라 기도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이게 집성촌이었다 그런다. 밀양 박씨 무슨 뭐 파 뭐 해가지고 유교에서 서열이 엄청 높은 집안이었대요. 집성촌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제사가 뭐 40번인가 50번 있었대요. 자기 집안에서. 그래서 아내를 맞을 수가 없었죠. 제사 이 음식 장만하라고 뼈골이 빠지는 이곳에 누가 시집 오겠냐 그래가지고 정말 아내를 소중히 여겼다 그러는데 하여간 이 집성촌에서 있으면서 이제 이 박효진 장로님이 그 집성촌에 또 이게 종갓집 장손이니까 이제 대장 노릇을 한 거죠. 대장 노릇을 하면서 이제 지내는데 그 이 마을에서 같이 이제 박씨끼리 사는 거죠.
아이들끼리 모여서 이제 사촌들끼리 친척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야구를 하다가 어떤 한 친척 아이가 그만 휘두른 배트에 머리를 맞아가지고 간질이 걸렸다 그래요. 간질이 걸려서 이게 막 그 도무지 나을 수가 없으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교회 얘기를 들은 거예요. 교회 가면 의술로 안 되는 병도 고칠 수 있다더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자기는 안 나가지만 여기 집성촌이라 유교 집안이라 교회 간다 그러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몰래 자기는 안 다니지만 자기 아들 너 병이라도 나아라 이런 마음에서 아들을 교회에 보냈는데 이 아이가 병은 안 낫고 영원히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진짜 신자가 돼가지고 거기서 그 집성촌에서 교회를 다니니까 늘 핍박을 받죠. 그 핍박하는 대장이 누구였냐 하면 박효진 장로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핍박을 앞장서서 하는 그 모습 속에서 놀랍게도 이 핍박받는 이 사촌 형제가 박효진 장로님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했냐면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셨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기도에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뭐라고 인사했어요?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좋은 일 할게요 이게 아니라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천국 역사가 막힙니다. 이 분명한 진리를 이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깨달아 아시며 여러분 안타까운 일들이 있을 때 힘든 일들이 있을 때 뭐 자꾸 하라 그러지 말고 우린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그렇게 하기가 딱 쉬워요.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 됩니다. 먼저 시체한테 아무리 춤추라고 해봐야 춤출 수 없습니다. 먼저 어떻게 돼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려면 뭐가 먼저 필요하다? 기도가 먼저 필요하다라는 이 귀한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복된 중보 기도의 사명자들 또 이 일꾼들 다 되실 수 있는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귀한 영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느 틈엔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것을 못해서 저것을 못해서 참으로 자꾸만 우리들에게 과도한 짐을 짊어지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진짜 필요한 것은 참으로 그 못하는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에서의 중보 기도가 정말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시간 분명하게 깨달아 하는 귀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이제부터는 여러 안타까운 상황들을 볼 때에 그것을 가지고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복된 기도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정말 오늘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네가 참으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이 기도가 임한 그때에 너는 돌이켜서 내 형제를 돌아보라 말씀하시며 주님 끊임없이 기도하셨던 이 기도의 본을 받아서 저희들도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울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줄 아는 복된 중보 기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고 간구하오며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37장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너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너를로 바꿔 부릅니다. 너 뭐든지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널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너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널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너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너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너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저희들 이 예물을 드림과 같이 이제는 우리 주변의 안타까운 상황들을 볼 때 사람들에게 요구할 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의 결단,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천국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에어컨, 리모컨, 우리 예배 다 드린 후에 이제 우리 집에 가실 때 사무실에다가 맡겨주시면 아무래도 이제 절전에 좀 힘을 써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새 가족반, 우리 서술래 자매님께서 이제 꽤 오랜 시간 또 우리 교육을 마치시고 이제 수료를 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신성교회 성도로 이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역은 구구역이고요. 전도회는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수료를 한 복된 날 또 일단 수료식부터 합시다. 수료식이라기보다는 수료 축하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수료를 하게 되면은 성경책을 준비해서 우리가 선물로 드리는데 우리 서순례 자매님이 자기 성경책 있다고 그래서 우리 저기 다른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기념이 될 만한 기념품을 하나 준비하여서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잠깐 나오실까요, 서순례 자매님?
계세요. 여기 서 계세요. 우리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우리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십시다. 우리 서순례 자매님, 우리와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가게 되셨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천성을 향하여 우리와 함께 힘차게 전진하며 믿음의 걸음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자매님과 또 앞으로의 믿음의 길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위하여서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우리 서순례 자매님 참으로 우리 교회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셨으며 하나님 참으로 이 믿음 참으로 잘 배우고 이제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신앙의 걸음이 어떠한가 깨달아 알며 이제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하고 이렇게 우리와 함께 참으로 이 믿음의 선 위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순례 자매님 이제 우리와 함께 이 믿음의 걸음 천성을 향하여서 참으로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곧바로 아버지 하나님 천성을 향하여 복되게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자매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삼겹줄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서로 도우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사랑 생명을 나누며 천성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서순례 자매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믿음의 걸음 걷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로 돕게 하여 주시고 천성을 향하여 삼겹줄이 되어서 참으로 힘차게 믿음의 걸음 전진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서순례 자매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또 새 가족 수료를 했는데 또 새 가족이 예, 우리가 이제 환영하는 시간은 우리 새 가족 수료를 마치고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선동 우리 형제님이시겠죠? 그리고 임정자 아마 자매님이신 것 같은데 또 오늘 수료를 하는데 혹시 잠깐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겠습니까? 아이고, 예. 예. 오랫동안 함께 나오셨던 분이군요. 예, 일단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예. 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그러게 우리 새 가족 수료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함께 그거 되는데 일단 예배 후에 잠깐 저를 만나 주시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한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구역장 모임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이 있어가지고요. 오늘은 쉬니까 구역장들은 아시기 바라고 실버성경학교 매주 수요일 날 오후 1시에 모입니다. 우리 지금 조금 이제 힘들이 좀 떨어지신 것 같은데 힘을 좀 내십시다. 우리 실버성경학교 학생들 75세 이상입니다. 잘 아시고 함께 또 힘차게 우리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성으로 폐회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정말 내 형제와 자매들을 위한 내 이웃들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며 하나님의 천국 역사의 통로가 나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이제 이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결심하는 모든 귀한 영혼들 위해와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인 모든 복된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